구약 953면에 있는 전도서 5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힘써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시온의 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시는 만큼 오늘 이 새벽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며 또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시어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선하심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물을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는 인생 그 자체가 무익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시작을 열면서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노라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의식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고 먹고 잘 수 있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삶의 공간이 마련될 때에, 그 최소한이 마련될 때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합의적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는 의식주가 인간의 기본적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기본적 요소를 무시하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돈이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광야 시절을 건너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모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40년의 광야 시절을 우리가 지나오는 가운데에 우리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더냐? 우리가 먹지 못한 적이 있더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친히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시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사 우리를 책임지신 분이 그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폐가 있는 것 같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질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제 지금은 많이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지셨지만 한때 리거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제 묵상집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책의 제목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고 해와 달을 창조하신 데에도 목적이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 놓은 것, 그냥 만들어 놓은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에너지를 발산하잖아요. 따스한 온기를 더함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 번째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대제국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시대마다 조금 바뀌긴 했지만 태양신 라라고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는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바로의 아들인가 동시에 신의 아들의 손자죠. 태양신의 손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은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주면 그 역할을 다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경제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수단이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 시코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 제도거든요. 근데 시코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환자가 손가락이 절단됐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잘려서 병원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물어요. 그 환자한테 가서, 야, 너 의료보험으로 하나밖에 안 되는데 세 번째 붙일래? 네 번째 붙일래? 뭘 붙여야 될까요? 세 번째 붙여야 돼요? 네 번째 붙여야 돼요? 난감하죠? 여러분, 그게 그렇습니다. 돈이 중심이 되는 세상, 만몬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무서움을 나타낸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물질이 우리 경제생활에 필요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 물질 그 자체, 소유 그 자체로 네 인생을 채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채 돈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건 무익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골탕 먹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손에 들려있는 동전 하나를 내세우며 예수님께 묻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걸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바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난감하게 만들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빤히 쳐다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먼저는 마땅히 돌려야 될 분량,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분량은 하나님께 모두 돌려드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남은 나머지 이제 여분으로 가이사에게 돌려야 될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가이사에게 돌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은 단순히 물질로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크게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지금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죠. 한국만 얘기하자면 시간 관계상 다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에 지금 누가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 자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내가 마땅히 들여가고 있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에서 여분으로 가진 시간 가운데, 혹은 취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내가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이 어디인가? 둘째, 장소입니다. 그 시간을 들여서 내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여러분,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 물질입니다. 여분의 미.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공과금도 쓰고 자녀 양육하는 데 쓰고 하루하루 살아 먹고 사는 데 써야 될 마땅한 분량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지출하고 난 상태에서 여분으로 내가 가진 물질 가운데 내가 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살까요? 낚싯대 사시겠죠. 그죠? 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뭐 살까요? 차와 관련된 용품을 사시겠죠. 그겁니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현재 주인이 누구인지를 자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분에 대한
내게 이 소유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하다면 여기에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신앙의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괴로워지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비교하는 순간 인생 괴로워집니다. 제가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30대 초반에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가졌던 취미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논은 빨간색, 니콘은 황금색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렌즈를 보면 빨간색으로 둘려진 게 비싼 겁니다. 캐논은. 그리고 니콘은 황금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그어져 있거든요. 렌즈에. 그게 비싼 거예요. 근데 무슨 젊은 이제 초년병 단독 목회를 나간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걸 하나 산다면 끼역끼역 모아서 산 거죠. 근데 그걸 사서 되게 행복해했어요. 한 1년 단위로 모아서 산 겁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가면 내 옆에도 사진 찍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 거 보면 제 거는 장난감이에요. 그 순간부터 자괴감이 듭니다. 난 충분히 내 상황 속에서 좋은 걸 샀는데 옆에 사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장난감을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다 팔게 하셨어요. 아이들이 낳자마자 다 팔아야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상황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공고한 상황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 근데 인간이 언제 행복해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요? 그럼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OECD 가입국,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중에 저는 대한민국에 끼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니까 찾는 거지. 그런데 그 경제 대국을 아우르는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도 많고 GDP도 상승률도 꽤 높거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러분, 행복, 그러니까 만족 지수로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 맨 끝에서 찾는 게 더 빠릅니다. 그렇게 최첨단의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침대에서 잔다고 하는데 불면증 환자는 뒤에서 찾는 게 더 빨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돈이 많다는 것과 내가 행복하다는 게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잘 산다는 것과 부자를 구분하셔야 돼요. 부자는 뭐예요? 단순히 진짜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게 부자예요. 그런데 잘 사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아름다운 제자로서 나를 삼으셨다는 것, 그 아름다운 목적에 따라 살아가며 오늘의 하루하루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16절에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돈이 많은 거 그게 무슨 유익이냐. 어차피 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에서 이제 이별을 하고 하늘로 올라갈 때에 네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불교의 용어로 이야기하지만 인생이 공술의 공수거일진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느냐. 오늘의 하루하루,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도 같은 이 하루하루를 주님께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라. 이야기를 좀 마치면서 여러분이 좀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때 이제 만났던 분이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이제는 나이가 더 되셨겠죠. 그 당시에 70 언저리가 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그겁니다. 인생 별거 아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냐 그러면 처음 서울에 상경하셨을 때에, 도시로 상경하셨을 때에 화장실이 있는 집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였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 외곽 쪽에 화장실이 있었으니까요. 실내에 있지 않고. 그런데
집을 사셨대요. 열심히 사셔서. 그런데 보니까 남의 집 가니까 화장실이 2칸이더래요. 그게 너무 부럽더랍니다. 그 2칸 집을 목표로 살았대요. 그리고 사셨대요.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벌써 이 나이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 인생은 화장실 2칸 달린 집을 사는 걸로 인생이 끝났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화장실 2칸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내게 햇살처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자녀들과 웃을 수 있는 하루가 있다면 오늘 행복하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세론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행복의 순간이 있다면 오늘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꼭 기억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권자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행복 가운데 오늘의 이 하루를 충만히 누리고 받은 바 은혜를 충만히 나누며 모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